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압살롬의 죽음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요 흐름과 또 중요 사건은 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당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투에서의 승전보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보다 더 크게 다루어지면서 이 사건과 결말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슬픔과 심리적 고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0절을 보면 요압 장군은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이제 그 앞선 그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알리면서 그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소년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것에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했고, 또 사울의 아들로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그 레갑과 바나 그 장수들도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전쟁을 이기고도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다윗 진영의 분위기가 참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압 장군은 승전보를 전하기 원하는 아히마아스를 제쳐두고 구스 사람, 즉 이방인 부하를 전령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거듭되는 이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허락해서 두 번째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승전보가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윽고 모든 전령이 도착해서 이 승전보와 더불어서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도 함께 전달되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이기고도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구테타를 성공적으로 제압한 날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들 압살롬을 죽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압살롬을 죽였는가? 다윗이 죽였는가? 요압 장군이 죽였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결론적으로 이 전쟁과 압살롬의 죽음은 역시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끈질기고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죄에 대한 심판 선언 그대로 먼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고, 다말을 욕보였던 다윗의 아들이 그 암논이 죽었고, 오늘 맏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 말씀은 그대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셨는데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면 다시 한번 솔로몬과 그 형제 간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오늘 이 다윗의 애통함과 슬픔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뼈아픈 교만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후회하고 고통받으며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금 고난의 시기를 걷게 되는 통한의 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파급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라도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이처럼 무섭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은 후에도 그 중독에서 오는 후유증과 또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두고두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깨닫고, 내 삶의 죄의 결과로부터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이런 비극과 그 죄의 모든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